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보이죠. 천년만년 가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있던 것은 없어지고 태어난 것은 죽고 시작된 것은 끝납니다. 화려했던 것은 시들고 왕성하던 것은 쇠하고 뜨거웠던 것은 차가워지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나 존재,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이 끝나 사라져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 말씀의 야고보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이제 닥쳐올 고난 때문에 소리 높여 울어라, 통곡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부자들이 지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기를 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쌓아놨는지 밑에 것이 숨을 못 쉬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하도 쌓아놔가지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와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끝이 있으니 겸손해라. 끝이 있으니 겸손해라.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의 모든 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끝을 가져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잖아요. 이 시작된 것이요, 끝나는데 이 끝나는 것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갖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중에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시간의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요, 또요, 끝도 그래서 하나님이 것이고요. 이 시간 자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헤어질 때 그때도 궁금했어요. 그 때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언제가 그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간 안에 살면서 이 시간이 내 마음대로 내가 줄였다, 늘렸다, 내 마음대로 세이브를 했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잠깐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시간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에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임한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때 예고도 없이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깨어있어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병이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사고가 터지잖아요. 오늘 접촉사고 날 거 누가 생각하고 지금 차를 몰고 나갔습니까? 죽음이 다급하게 갑자기 와서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오지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들여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쌓는 것에 신이 나서 아유 행복해 이렇게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던 그때가 끝났다. 아니,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게 지금 끝이라뇨.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예? 어릴 적 땅 따먹기가 생각났습니다. 이재용 집사님도 해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상당히 올드하신데?
땅 따먹게 했었죠. 깨진 사금팔이 어디서 주워가지고, 예? 동전만하게, 예?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잘 또 나름대로 갈아요. 그래가지고, 예. 손가락으로 땅에서 튕겨서, 여기 우선 이만큼, 여기 내 집이잖아요. 내 땅.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튕겨서 여기 표시, 또 여기서 튕겨서 표시, 다시 돌아와야 되죠. 나중에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내 땅. 이게 원래 자리로 내 땅의 그 구역 안으로 들어와야지 내 땅이 지금까지 튕겨서 애쓴 게 이게 다 금 그려놓은 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땅을 넓히고 친구 금도 파고 들어가지고 친구 땅도 뺏고 그렇게 땅 따먹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다가 누군가가 엄마가 야 누구야 밥 먹어 아니면 야 누구를 부르면서 어디 심부름 갔다 오라고 부르면요 어때요? 이기고 있으면 너무 아쉽고 지고 있으면 어때요? 다른 친구 그냥 금을 발로 그냥 막 쥐어놓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이에요. 갑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별 4개 육군 대장이 갑자기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별이 4개인데 육군에 별이 4개가 몇 명 안 됩니다. 그것도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기소가 됐었어요. 육군 대장의 공관병에게 대한 갑질 사건, 이것이 도화선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대장 사모님이 했다는 일들이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전역한 공관병들이 그것을 폭로했어요. 아마 군대에 있을 때는 좀 겁났나 봐요. 전역하고 나서 또 뭐 한 사람이 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으니까. 이 폭로의 내용 상당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이제 충돌하고 사모님의 이야기하고 주장과 서로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도 그게 판결로 밝혀졌어요. 호출 팔찌를 차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호출 벨을 딱 누르면 여기서 뛰어가야 되는 거죠. 공간으로. 예? 음식 관리를 잘못했다고 냉장고에 있는 게 썩었다고 어디 바깥에 과일을 잘못 놨다고 상했다고 이 음식을 던지기도 하고 화초가 냉해를 입어서 죽게 됐다고 너도 한번 그래봐라는 듯이 추운 날 발코니에 세워가지고 문 닫아놓고요 1시간을 넘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공관병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었는지 교회로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 보낸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종보다 못하게 부리고 이게 지금 행동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말도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 가지 폭언으로 인격을 못 오가면서 이 사모님 새벽기도로 꼬박꼬박 나가신 거예요. 집에서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종교인을 이 공관병들 중에는 억지로 데려갔다 그러는데 이 사모님은 억지는 아니었다 막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데리고 간 거죠. 교회에 데리고 가는 그런 신앙심 깊은 지휘관과 사모님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갑이 아니라 을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다 우리가 갑이 되고 싶잖아요. 더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힘을 쌓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 갑이 아니라 을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나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섬기러 왔다는 이 말, 나는 을로 살기 위해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월한 이치. 우리 안에 누가 갑입니까? 내가 갑이라고 생각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갑질하면서도 갑질인 줄 모르면 더 큰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도 아는데 그런데 진짜 갑이신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흐뭇해하고 이 사람이 웃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부자라고 표현된 이 사람이 쌓아놓은 걸 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흐뭇해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울 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울 때가. 뒤집어집니다. 부자는 가난해지고, 이기던 자는 지게 되고, 건강한 자는 아프게 되고, 똑똑한 자는 자기 꾀에 넘어가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별 4개의 사령관이 순식간에 자기의 명예와 자랑이던 어깨의 별이, 그 별이 얼마나 명예해요. 얼마나 자랑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도 돼요. 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권세는 절대 사그라들지 않고 자기 자리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요. 교만을 성경은 2가지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는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곧은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또 한 가지는요, 눈이 높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눈 아래로 보는 거잖아요. 예. 모든 일에 자신이 있사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왜요?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걱정 없다니까요.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 망합니다. 망해요. 그 교만이 지나쳐 지금 누리는 가짜 행복이 영원할 줄 압니다. 하지만 끝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것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자기를 위해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해 쌓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부자가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한 일이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쌓았어요. 야,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크게 상관없는 말씀, 그거 아니죠? 예. 나는 쌓아놓은 거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난 쌓아놓은 것 아시잖아요. 없어요. 예금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부채만 있어요. 있기는 한데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하고 관계없어요? 아니죠.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쌓는 사람입니다. 쌓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쌓으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쌓아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쌓아두라고 하세요. 어디에요? 하늘에 쌓으라고요. 우리 예전에 장롱에다가 뭐 넣어놨습니까? 나프탈렌 넣어놨잖아요. 좀약 넣어놨잖아요. 좀이 먹는다고. 옷 상해요.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은 옷도 상한다니까요. 세상에 쌓는 것은요, 잘 보관해도요, 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으라고요. 세상에 쌓는 거 다 사라지고 썩고 결국은 쓸데없는 일이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내 것이에요? 예?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신가 봐요. 다 이런 스타일로 입고 오셨어. 색깔이 다 다른데, 예.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가진 것, 유무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내가 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건강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언제까지 그걸 내 손에 들고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 이거 언제까지예요? 왜 사람들은 끝까지 내 것일 수 없고 결국은 다 놓고 가고 썩어질 것인데도 자꾸만 붙잡으면서 땅에 쌓고 쌓으려고 할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예?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갖고 싶은 것을 가졌어요.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군대 간 제 둘째 작은 아들이 7살 때, 그때 막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가려고 짐을 막 챙기던 때였어요. 이민 가방을 사려고 막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큰 마트 가봐야 되잖아요. 성수동에 이마트에 갔는데 없어요. 자양동에 이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막 그걸 사러 이마트에 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둘째는 자기 욕구를 잘 표현을 안 해요. 네, 자기 감정이나 뭘 바란다 이것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날은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따만한 노브탑에 딱 서가지고요,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봤자 이거 짐 아니에요, 짐. 어떻게든지 짐을 줄여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더 좋은 것 있을 거야. 별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달래고, 그래도 7살짜리가 딱 써가지고요, 자기는 이거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금 8만 원을 주고 이따만한 로봇을 사가지고 하루 이틀 놀았나요? 그리고 바로 이제 출국이어서 그걸 갖다가 이민 가방 안에 넣고 막 다른 짐까지 막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지요. 미국에 딱 가니까 그때부터는요, 거들떠보질 않아요. 와, 완전히 복장 터지죠. 예? 유효기간이요, 딱 며칠이었습니다. 며칠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어려울 때, 지금 그래서 다 어려워서 나중에 노후도 그런 식으로 사시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어려울 때를 위하여서 그런 지혜가 물론 있어야죠, 당연히.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것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누구는 돈이 최고라고 믿고 이것 있으면 된다, 이것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 있으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쌓고 쌓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리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올라가고 갈 때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건강이 최고라고 믿고요, 누구는 관계가, 역시 인맥이 최고지, 그것이 최고라고 믿어요. 그것이 나를 어려울 때 지켜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 그 사람하고 같이 친한 것이 그러면 행복해요, 이런 거죠. 자, 왜 그렇게 믿어요? 그 관계가 나를 지켜주고, 그 자리가 나를 명예롭게 하고,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그 돈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해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없어질 것을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요? 복음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남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땅에,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지금 쌓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요? 땅에. 그렇게 없어질 것을 쌓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다 헤어지고요, 녹이 슬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것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랬는데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아프고요.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쌓게 됐습니까? 재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두 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됐는지.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죠. 왜요?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엔에서도 그 어떤 보고서에서 지난주인가요? 선진국이 됐다고, 아예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완전히 옮겨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선진국이에요. 3만 불이 넘어요 지금 1인당 GNP가. 예. 그런데 무역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군사적으로는 세계 6인가 그렇고요. 무역으로는 10위예요. 그 정도의 지금 국력과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G7을 넘어서 이제 G8에 우리가 초청돼서 간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점이 뭡니까? 이름 있는 큰 기업들을, 그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는데 소위 말하는 강소기업, 뭐예요? 작지만 튼튼한 기업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 아니에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큰 기업에서 작은, 그 사람들의 기술을 빼앗아 갔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쿠팡거지 들어보셨어요? 쿠팡거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쿠팡이 앱을, 뭐 배민 같은 거 말고도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주문하고 막, 그런 앱을 출시해가지고 지금, 그 라이더들, 우리 오토바이 배달하신 분들이 그런 앱들을 통해서 음식점에서 받아가지고, 음식점은 또 거기하고 다 연결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쿠팡거지 이게 뭐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잘못된 장소로 배달시킨 다음에 음식이 배달이 안 됐다고 환불 받아, 그렇게 가로채고, 또 음식은 다 먹고 클레임을 걸고 이거 뭐가 상했다, 뭐가 맛이 어떻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환불을 받고 별점 테러로 협박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받아내고. 지난 6월 한 20일경인가요? 그때 아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새우튀김 3개인가를 시켰는데 하나 가지고 클레임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달앱 회사에서 이 가맹점주에게 계속 전화하고, 이 사람도 아마 고객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그 전화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배달앱 그 회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전화를 받다가.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이 땅에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힘이 없으니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이 땅에서 훨씬 더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다른 사람 몫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고 그렇게 지금 쌓아왔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그 거짓말로 배달을 그렇게 시키거나 그런 일들을 자행해 가지고요. 아니, 새우튀김 하나 때문에 지금 사람 목숨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땅에 썩을 재물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썩은 양심을 쌓는 것입니다. 자, 내 배 부리려고 다른 사람 몫을 지금 빼앗았어요.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유전무죄, 돈이 가장 큰 힘이니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한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빗대어서 유검무죄, 이런 걸 방송해 냈어요. 시사 프로인데 유검무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검찰이라고 과거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있었던 그 진실을 감추고 정의를 비틀었던 그런 일들을 빗대어서 검찰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무죄된다. 유검무죄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99만 원 불기소 세트, 500만 원이 넘게 검사랑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또 사람들도 그 도우미들 불러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이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왔던 도우미들까지 싹 몫을 계산해가지고 빼고 거기에 있던 3명인가 하는 검사들 몫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이 안 넘게 99만 원 뭐 얼마인가 그렇게 검사들이 아주 딱 맞춰가지고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500만 원어치나 넘게 이 검사들이 왜 향을 제공받아 놓고 뭐예요? 유검무죄라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있던 죄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힘으로 정의를 뒤집고 진실을 비트는 그것이 어느 시대나 부패한 사회에 늘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쌓는 것 어떤 방식으로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자, 의인을 정죄했다, 죽였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죄, 죄가 있다 없다 이걸 누가 결정해요? 죽였어요. 살리고 죽이고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말고 생명을 쥐고 흔들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자기를 위하여 쌓는 이 사람이 그 쌓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나 다름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그 쌓은 것들로 만족하면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어요. 더 쌓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 몫을, 아니 진실을 비틀고 정의를 왜곡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이 세상 그 일에 자기 생명의 끝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배운 것도 없어서 지식도 의지하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고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쌓아놓은 것은 없어도 하늘에 쌓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하늘에 부요한 그런 하늘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부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되니까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요. 예?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것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땅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늘에 쌓았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집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것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셨어요? 내 인생의 냉장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기 냉장고 밑에 가끔 그렇잖아요. 냉장고 밑에 저기서 썩고 있는 게 있지 않아요? 냉장고 밑에 있으니까, 냉장고 속에 있으니까 야 이거 괜찮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나도 모르게 썩고 있어요. 야채가 무르고 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하늘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